우리 인간은 참으로 이기적입니다. 선택의 기준은 늘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삶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선택의 문제, 즉 식사와 수면에서도 그 이기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끼 밥을 먹어도 한 끼 밥을 안 먹어도 괜찮을 어린아이에게 밥 한 술 먹이기가 쉽지 않고, 늦은 시간 잠을 자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만 하는 아이들을 재우기는 또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고픔과 졸림을 느끼고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밥 챙겨 먹고 제때 잠을 청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선택이라는 정말 놀라운 선물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그가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며, 그렇게 그 선택은 분명 타의가 아닌 자의에 의한 자발적 선택이 될 때만 그것이 가치를 가지게 되고 제대로 된 선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발적 선택,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제대로 행사하고 있음은 확실하게 보여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자발적 선택이 하나님 자신을 향한 것이길 또한 분명히 바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 민족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본장 33절과 41절에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마리아 성읍으로 이주한 여러 이방 민족들이 이주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했던 그들의 선택은 결코 자발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의 신관에 근거해 보면 사마리아 성읍으로 이주해온 이방 사람들은 그곳에 살아왔던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경외하기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이주한 영토에서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당시를 살았던 이방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신을 잘 섬겨야 자신의 풍요로운 삶이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등장하는 그 땅 신이라는 표현은 그 땅을 독자적으로 관장하는 신, 다시 말해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는 여호와라는 신이 따로 존재한다고 여긴 당시 이방인들의 생각을 분명하게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로 이주한 이방인들은 그 땅을 관장하고 다스리는 신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처음부터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답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경외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왜 경외할 이유가 없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수르의 신보다 약한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전쟁에서 아수르의 신에게 패한 나약한
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 그 성읍에는 더 이상 그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 또한 존재하지 않다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으니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할 이유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자의 출현으로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그 땅의 신,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고 계셨음을 분명했거니와 강력한 힘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 결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약한 신이 아님을 그들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사마리아 땅의 신을 경외해야 할 이유를 비로소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들의 선택은 자발적인 것 같아 보이나 수동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신관에 근거하여 사마리아로 이주한 이방 민족들은 비록 수동적이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으니 분명 다행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섬겨왔던 자신들의 신을 계속해서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라 볼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신은 하던 대로 모시고 새로운 땅을 주관하는 신 또한 잘 모시면 되는 것이게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그 신의 법을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땅에 들어온 그들이 새롭게 섬기게 된 신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섬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을 텐데 문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법대로 그 이방 민족들이 그분을 섬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법이 무엇인가요? 오늘의 본문 35절에서 39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법과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이를 요약하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 바로 10계명의 첫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가 될 것입니다. 새롭게 정착한 곳에 신을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했던 이방인들이라면 사마리아의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분명하게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확인했다면 그들은 분명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였어야 했을 것입니다. 설령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들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의 법대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의 기존 거주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모두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당연히 하나님의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옳게 여기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우리 자신의 풍족한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슬프고 안타까운 모습이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는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크게 비난받을 만한 것 분명 없는 그런 것이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은 어느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말입니다. 이러한 삶, 세상의 신이 정해놓은 법대로 따르는 삶, 즉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일 뿐만 아니라 믿을 사람 또한 나 자신뿐이라는 생각, 그래서 나 자신의 풍족하고 만족된 삶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삶,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한편으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발적이었을 것이고,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다른 한편으로는 모범적인 삶의 자세로까지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땅에서 벗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땅으로 이미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삶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 마음에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곧잘 잃어버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온전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기에 부지런히 농과 밭을 경작함과 동시에 풍년을 기원하며 1월 성신에게 정성을 다해 비는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의 모습과 풍족한 삶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열심을 쏟아내는 우리의 모습과는 그리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모습만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민족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에 섬겼던 신들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존재하고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땅으로 넘어왔는데 여전히 우리 두 발 중 하나는 옛 땅을 디디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풍족하고 행복하고 만족이 있는 삶을 위해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열심을 어디에 쏟아내고 있는지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존재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러한 질문들을 듣게 되면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수동적으로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그러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죄책감마저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러하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발적 선택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그래서 그분을 더욱 찾고 알고자 하는 것이 결코 수동적인 자세로 억지로 되어서도 억지로 될 수도 없는 것이게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악한 죄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우리가 하나님 말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비로소 일어나는 현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이 선택이 자발적이게 될 때 분명 그 가치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분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그분께로 더 가까이 가고픈 마음으로 기꺼이 나아가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발적으로 생명을 내어 놓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다시금 자발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릴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제 우리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요? 사마리아에 이주해 온 이방 민족들도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 새로운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욱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노동하고 자신의 신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말입니까? 분명 자기 자신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이전부터 모시고 있는 신이 있는데도 그들은 여호와를 다시 섬기게 되었습니다. 왜 섬겼습니까? 이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해를 입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자발적 선택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면 자신을 위해 애를 써줄 사람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분명하게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겐 우리 자신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위해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존재하고 애를 쓴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닌 것은 그 존재가 우리 자신들보다 우리를 더욱 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기 자신보다 더 위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 땅에 속한 분만 아니라 지금 바로 이곳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분명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만족함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이 우리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 되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줄이고자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들에 마음이 왜 빼앗기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는데 말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 분명히 그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이 멀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사랑 운에 우리의 눈 또한 하나님께 멀게 되는 것은 사랑하는 정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눈이 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곁눈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람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제보다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마음에 두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대로 기꺼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오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하늘의 교회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를 진실로 사랑하셔서 아버지를 알고 찾고 바랄 수 있게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아버지의 그 사랑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기에 오늘 이 아침 아버지 앞으로 더욱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